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출애굽을 주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같은 아주 의미 있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제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1년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추수한 가을 추수 감사절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은 1년에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감사절의 유래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유래인데, 바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화란이나 독일에서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 당하던 성도들이, 소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무리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환경을 주자.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목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말로만 듣던 그러한 미국 땅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항해사도 없고 항해에 대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신앙의 자유 하나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개월에 걸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마사추세츠주에 있는 프리머스 항이라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도착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추세츠주는, 그리고 프리머스 항은 미국의 또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위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미국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엄습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엄청난 추위가 엄습한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집에, 환경이 좋은데 살아도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데,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걷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고 한 해가 지나니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51명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오다 병난 사람도 있고,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앓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난과 기근과 질병 속에서 절반인 51명이 죽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봄이 되어서 원주민인 인도인들에게 각종 씨앗을 구해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사의 추수감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그 말씀이에요.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룬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 1장 1조에 뭐라겠느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뇨? 사람의 첫째 되는 해야 될 목적 본분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시편 50편 8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제물이 없어서 제물 드리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념소나 그런 거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림의 들짐승도 못산의 가축도 모든 것이 새들까지도 들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리면서 뭐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응답한다. 너를 건져주겠다. 시편에 많은 감사시가 있는데 그 감사시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에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을 우리는 이 감사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촛불을 주신 등잔불,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전등불을 주시리라. 여러분, 촛불이나 아니면 등잔불이 밝아요? 전등불이 밝아요? 전등불이 밝아요. 옛날 촛불은 바람만 불어도 꺼지고 이불만 들썩거려도 꺼졌어요. 전등불이 얼마나 밝아요. 그리고 또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저 밝게 비치는 달과 별빛을 주시느니라. 아름답고 환한 달빛을, 별빛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달빛이나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환한 햇빛을 주시리라. 햇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봐요. 천국이 돼요. 일하면서도 감사해봐요.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해봐요. 되는 게 없어요. 사고만 나요. 불평하면서 일하면 무슨 사고만 터져요. 일하다가 다치고. 감사함으로 일해보세요. 힘도 나고 기쁨도 있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도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오느냐? 감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병이 나도 감사해 보세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봐요. 병은 더뎌집니다. 낫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광야도 천국과 같았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 광야도 천국처럼 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광야가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할 때는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광야가 재앙이 임했어요. 자꾸 불평하다가 뱀들이 나와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물어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불평하다가 땅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는 광야도 천국처럼 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먹을 거예요. 먹는 양식.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이것이 뭘꼬? 이것이 뭔가 신비하거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듯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져다가 하루의 양식을 삼습니다. 그 만나는 한 번에 와서 많이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주시는 만.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그게 아주 만나에서 온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매일 오기 귀찮은데 한 번에 그냥 며칠 거 걷어가자 큰 그릇 가져가서 만나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만나 받으러 안 가고 먹으려고 봤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또 불평이 생겼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매일 만나면 먹느냐고. 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던 때가 그립다고. 여러분, 노예 생활한 이들은요 고기 먹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 고기 까마 냄새 나는 고깃국 옆에서만 그것만 보고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는 메추라기 떼를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메추라기가 뭐냐면 그 참새같이 생긴 그 새거든. 그걸 그냥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줬는지 나중에는 그만 먹겠다. 그래도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그게 먹고 싶다고. 이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각종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이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면 열려. 자꾸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자꾸 불평해 보세요. 마음이 닫힙니다. 옆 사람과 한번 그냥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셔. 감사합니다. 아니 뭘 감사하냐 말이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어려움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만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보란 말이에요. 뭘 꼭 받아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하면 무슨 문이 열리나요?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은 감사할 때 열려. 기도도 감사해야 그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도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가뭄의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1시간씩 기도를 1시간씩. 기도문이 열린 사람이죠. 기도문이 안 열려봐요. 5분, 10분도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감사 생활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활짝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복이 임한다 그 말씀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약하면 자꾸 감사해 보세요. 예배 시간 졸린 사람들 자꾸 감사해 보세요. 졸음도 떠난다고. 속으로라도 감사를 자꾸 하라고. 그래서 건강의 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나가지고 치료받아서 감사하기보다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야. 건강한 걸 감사하세요. 꼭 사고 나야 감사하지 말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 감사하라고 말씀이야. 믿습니까? 꼭 뭐 수술 받아야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셋째는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